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한 시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여러분, 침례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 요한이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뭐를요? 침례를 주시더라. 예수님 본인이 주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게 되었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도 이제 주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 사실 제자가 볼 때는 침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여기 말한 그대로 다 예수님께로 간 것처럼 보였겠죠. 예. 그래서 이 제자는 이 서운한 마음을 요한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유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고했죠? 네, 사가랴에게 예고되었죠. 자,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래서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과 아울러 이 아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메시아의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계시가 천사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가랴가 뭐 했어요? 의심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태어날 때까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누가 태어나셨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예. 봉헌할 때. 예. 안나와 시몬이 이번에는 예언을 했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연세가 많은 신앙이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언까지 하셨어요. 그런 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 몇 번째 기별자입니까? 세 번째 기별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뭐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전파되었어요. 알려졌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누가 왔습니까?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어디를 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디를 가서? 왕궁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중심지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는 알고 있어요? 왕이 물어봤더니 메시아가 어디서 나신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심은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에 누구에게 기별이 전해졌다고요? 사가랴는 직분이 뭡니까? 평신도가 말했으면 우리 별로 주의를 안 기울여도 되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기별을 전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베들레헴의 목자는 누굽니까? 평신도에게 또 전해졌어요. 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시몬과 안나 같은 신앙을 오래 한 그런 노덕들이 증거했지만 그래도 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는 직접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방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침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 앞서서 증거했고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업과 예수님의 사업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예.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전파했어요? 침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4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같은 걸 전했어요? 다른 걸 전했어요? 같은 걸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업은 예수님의 사업과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침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강해지고 사업이 커지는 반면 침례 요한의 사업은요 약해지고 점점 쇠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침례 요한의 능력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침례 요한은 바르게 이야기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사람들은 이제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첫째 천사가
활동할 때 둘째 천사가 왔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기별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협력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셋째 천사를 도와줘야 됩니다. 넷째 천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누굴 도와줘야 됩니까? 넷째 천사를 도와줘야 됩니다. 다섯째 천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누굴 도와줘야 됩니까? 다섯째 천사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의 사업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업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한은 말했지만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 뭐 하지 않았더라? 아직 뭐 하지 않았더라?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 너 수고했다. 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구자로서 너무 참 훌륭하게 했다. 이런 칭찬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순교로서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순교로서 그의 생을 마쳐야 된다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불운한 운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실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 181, 182페이지 181, 182페이지 구속의 역사 659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요한은 개혁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위험에 빠져서 사업의 성공은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의 증거가 성취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행해져야 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맡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계시록 18장이 이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 18장에는 우리가 연구했던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사업이 아닌 두 가지의 사업. 근데 이 두 가지의 사업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의 이야기고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업이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업과 또 누구의 사업? 엘리사의 사업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요한처럼 죽지는 않았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런데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는 아주 하나님의 사업을 잘 인도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합을 외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은 자꾸 뭐 하려고 했어요? 분열, 분리 이런 것을 했습니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협력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근데 전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리. 어떤 진리? 현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자, 침례 요한이 강조해서 말했는데요. 30절에 그는 뭐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침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럼 뭐가 새 술입니까? 새 빛, 새로운 진리.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롭게 나타난 이후에 나타난 진리나 이후에 나타난 빛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단들이 다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단들이 내가 새 빛을 발견했다.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새 진리를 발견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우리 지키는 이 안식일이 이거 잘못됐다. 태엄 안식일이 이거 새로운 거 내가 발견했는데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오류가 탄생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탄생했어요. 근데 이후에 나왔다고, 최근에 나왔다고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새 빛입니까? 뭐가 새 진리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 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뭐 새로운 거 받아서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물론 새 것은 이전 것보다는 더 나중에 받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 그거 새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이라야만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사업은 다름이 아니라, 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아까 마태복음 3장에 기별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본인이 말했어요. 자,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지만 너는 회개해야 돼,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너도 회개해야 되고 나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다?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쇠하여야 하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비우겠다. 나를 비우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뭐라고요? 나를 비우겠다 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봅시다. 이제 이게 왜 나를 비운다는 게 침례 요한 자신도 나를 비우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위대한 선구자가 그렇게 위대한 기별을 전했는데 그 자신도 예외 없이 나를 비우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 자, 180페이지 시대의 소망 180페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른쪽 단에 위에서 첫 번째 구속의 역사 658페이지. 자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가 구주의 영광을 증거하였을 때 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니고데모와의 회견 시에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이었다.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누구에게? 아니요, 아들에게. 왜 아들에게 줘요? 왜 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자, 그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아멘. 즐겨 자를 비울 때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 없이 주어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내 자아를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비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나의 자아를 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의 자아를 비울 때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주시게 됩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늦은 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를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아를 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실 그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냐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냐에 대하여 쟁론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누구의 침례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정신이 있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 충만. 어떻게? 한량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아가 비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자아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찾아봅시다. 다 못 외우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뭐를 충만히 받는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한량 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한량없는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 또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나와서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는 결국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가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특별히 다섯째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담대히 외쳤던 침례 요한의 정신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을 소개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중매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을 이 땅에서 마치시고 이제 당신께서 돌아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업뿐 아니라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도 자아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비워진 자아의 성령의 충만함을 한량없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자아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와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오시기 전에 세상을 땅끝까지 외치게 될 늦은 비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